67페이지 마귀에게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아는 것 중요해요. 이렇게 이간짓거리를 하는 마귀는 결국 가서 멸망당하도록 멸망시킬 법을 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심판과 형벌입니다. 사단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남으로 인해 최초로 범죄한 죄의 조상이 된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멸망하도록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여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이들을 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얘기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음부에 감금했습니다. 사단의 범죄 전의 위치는 영화로웠습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천사였습니다. 그의 본래의 완전함과 아름다움과 순결함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더라 했고 14절에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강석사에 왕래하였도다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거룩함을 수호하고 선포하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린 자의 사역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지혜의 특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에는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는 좋은 환경으로 인한 교만과 강포함이 그에게 발견된 것으로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28장 16절부터 19절에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나중에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읽었던 것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한 후의 위치는 심판을 받기 위해 음부에 감금되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어디다 감금한다? 음부에 감금했다는 거죠. 자, 계명성이란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사단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후에 당한 위치까지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얼굴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교만과 강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특권을 받은 위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음부인 구덩이에 던져지고 심판하고 형벌하실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서와 유다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다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음부에 가둬가지고 심판 때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으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그 상태까지가 바로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엄부 구덩이 밑에 빠친다 했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유다서 1장 6절에 나온 얘기죠. 자, 이렇게 사단을 언부에 가둬놓은 이유가 뭐다? 심판 때까지, 심판하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셔서 심판하기 위한 거란 거죠.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가 영생할 수 있느냐 영멸할 수 있느냐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고 불순종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거죠. 천사들에게는 직분과 직임이 있단 말이야. 직분과 직임이 뭐요? 그들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직분과 직임을 포기하면 뭐요? 죽음이에요. 그 사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이제는 뭐 해야 되면 심판해야 돼요. 곧 정죄해야 된다. 죄를 죄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죄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형벌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경찰들이 있죠. 경찰들이 이제 죄 사회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붙잡아 와요. 붙잡아오면 그 붙잡아온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기면 검찰에 맡겨요. 검찰이 법적으로 검사해요. 검사해 가지고 심판할 때까지 이가 형법 몇 조에 몇 항에 의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사하는 단계죠. 그 조사하는 단계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디다 가두냐면은 구치소란 말이에요. 구치소. 그걸 구치소라 그래요. 그 구치소에는 최소한도 6개월까지, 최대한 6개월까지 이렇게 구치소에 두면서 조사할 수 있어요. 그가 넘어가면은 안 돼요. 그것이 이제 검사가 이제 결론을 이제 경찰이 잡아오면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누구한테 보내요? 판사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판결을 내는 거예요. 판결을 내는데 검사들이 검사한 이렇게 조서를 보고는 또 정상 참작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럴 때는 형법 몇 조에서 몇 조 몇 항에서 뭐 사형한다. 혹은 뭐 몇 년 징역 벌금 얼마 이렇게 심판 그 정죄해 가지고 이제 형벌을 내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디로 옮겨지냐면은 구치소에서 형무소로 옮겨지는 거야. 형무소. 이제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사는 장소가 형무소예요. 그 형무소에서 사는데 사형 이제 형무소 만기가 되면은 이제 세상 끝날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형벌이나 언도가 나오죠. 언도. 심판한 대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하면은 사형 언도가 이루어지죠. 그 정죄하지 않고 언도가 한다?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죠. 그 정죄, 그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정죄하고 정죄한 마귀를 이제는 멸하도록 언도까지 이루어지는 일을 누굴 통해서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뭐 했어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법한 천사를 갖다가 이제 정죄, 그 심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거역한 불법자를 형벌할 계획을 하십니다. 그거 한번 읽으십시다. 169페이지. 예, 사단은 본래 거룩한 천사로 창조되었으나 그는 자율적인 의지로서 선택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맞나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배타성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지위와 처소를 떠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섬김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하신 기준 질서를 거역한 천사를 사단으로 정하시고 심판하여 정죄하시고 형벌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고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성육신 하실 때에 불법자인 마귀를 심판하고 형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마귀의 불법성을 나타내고 이를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가하시는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그를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집어넣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형벌이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지옥의 형벌 상황에 대해 말씀한 것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음부 가운데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하는 말 중에서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한 장면에서 지옥도 아닌 음부에서 이와 같은 고통이라면 지옥은 얼마나 괴로울 것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옥을 설명하시기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며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로 다스리는 곳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히 아름답고 영화롭게 했던 자가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한 그와 그의 사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잠시의 형벌이 아니라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불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소멸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참 아주 무섭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자도 음부에 가 있는 부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믿는 사람 중에도 아브라함의 품에 갈 자가 있고 음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갈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믿는 사람 중에 양과 염소 아까 얘기했죠. 오른편에 있는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가라 그랬죠. 그 보면 전부 다 예수님께 대해서 한 일이 있죠. 곧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일. 그러니까 전부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양분되는 모습을 성경에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 번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따놨어. 지옥은 빠이빠이, 영원히 빠이빠이야. 이런 생각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영생은 얻어요. 얻지만은 그 다음에 생활은 또한 있어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모르면요, 우리가 허랑방탕, 방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해놓고는 방종해버리는 거예요. 그 방종해버리면은 아주 완전 타락되는 거죠. 이들까지도 그러면 하나님은 보살펴 두느냐 하는 얘기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20절에 21절에 보면 뭐랍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자는 마치 혈육으로 난 엄마라도, 혈육의 부모 엄마라도, 혈육으로 한솥에 밥 먹었던 형제라도 내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고 박절하게 내쳤던 죄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표가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2절부터 보면 뭐랍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는 나다 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법은 거의 일치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자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주님 가까이 할 수 없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 떠나가면 어디 가는 거요? 멸망당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주님의 입으로 친히 하는 말씀이니까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면서 그다음 후속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생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믿는다면서 아들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영생 보지 못하면 뭐야? 하나님의 진노,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들라도 기어코 어디로 끌고 오고 싶어? 자기 죽일 때 농계작전 쓴다니까.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같이 한번 딱 틈만 주면 꽉 끼고 같이 죽자.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건 마귀를 멸하라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이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몸을 이용하여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인간을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함께하며 마귀를 동력하거나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받게 하십니다. 이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시고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에 바로 옛뱀 마귀에게 그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여자의 후손 오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마귀와 함께하는 자는 마귀와 함께 영벌이 형벌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 상태를 잘 표현한 것이 에베소 2장에 나오는데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그때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가 누구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하면서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 따라 세상 풍속 따라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돼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서 죽은 영혼이 된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넓은 문, 좁은 문 나오는 거죠. 넓은 문으로 가면 어디 간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지만 사망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은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다. 은혜와 진리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구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에게서 빼냈다는 것을 알고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그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죠. 그러다 안 되면 끝까지 사랑하도 안 되면은 버려버리시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성찬식 하는 마지막 6월절 만찬하기 전에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하시죠. 그 세족식 할 때 누구까지 다 해줘요? 자기를 파는 걸 다 알고 있는 가룟 유다까지 세족식 해주시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기를 파는 걸 아시면서도 어떡하지 돌이켜 보려고 애썼던 모습이 거기 나오는 거야. 내게 와서 씻지 않으면 될 수 없다 하고 끝까지 발을 씻겨주시고 선창식 하면서 나를 파는 자가 있다 하면서 그 파는 자를 콕 집어가지고 내가 떡을 집어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했는데도 하고 떡을 찍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랬으면은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팔므로 내가 멸망당할 자구나 하지 말아야지 하고 회개했다면 뭐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거예요. 제자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찍어 주니까 오히려 그가 마귀가 역사해 버리니까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어서 그만 팔로 나가버리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망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같은 제자라도 제자로 부름받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욕심에 끌려 사니까 어떻게 되더라? 내어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내어줘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자는 마귀와 함께 하는 자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용 옛뱀 마귀를 무적에게 가둬잔 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지옥불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제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천년이 차면은 마귀가 무정에게 가졌던 마귀가 잠시 나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난 무수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거룩한 성을
포위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이것이 고가 마곡 전쟁이에요.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소멸해버리고 이 세상은 없어버리죠. 그때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 없어지고 나면 다 부활체를 입어요.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무슨 부활? 생명 부활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서 세 세트로 계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생명책에, 천국 호적에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어떤 신령한 목사는 내가 천국 호적책을 볼 수 있어. 내가 봐줄 테니 돈 얼마 가져와. 왜? 주민등록 보려면 돈 내야 되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보려고 그냥 돈을 싸대 가지고 왔어. 돈이 좀 적다 싶으면 글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돈이 두둑하면 확실하게 있어. 돈으로 갈 수 없는 거, 지위로도 갈 수 없는 거. 네.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 믿음은 순종까지를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믿으면 순종까지 된다는 말이야.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마귀를 심판하고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노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육하신 이유에 대해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하는 영적 존재인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초림 예수님 때의 마귀는 음부인 우주에 갇힌 공중권세자요 세상 임금이 되어 온 천하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로 표현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는 나누는 자, 쪼개는 자, 이간자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욥을 참수하시 밤낮 참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이 그의 본질입니다. 마귀로 인해 하나님과 이간된 것을 신앙 용어로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같이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 드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약속한 복을 주기 위함이지만 마귀의 시험은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면 돌연 하나님을 멀리하고 회개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게 되며 인색해지고 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동시에 부부나 부자 사이와 친숙한 이웃 사이도 이간되기 시작합니다. 또 약속한 생각이 들어가 악한 생각이 들어가 죄를 짓게 되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자기 영혼은 파멸되고 교회와 관계되는 물론이고 가정과 삶 자체도 파괴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거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속해 무서워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마음과 육체를 가지도록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와 영적 전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세상의 마귀와 지배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며 마귀에게 치유를 얻는 자유를 얻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신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대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는 자를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세 번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거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서두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육체가 가장 연약하게 된 때에 마귀는 그를 하나님 아들인지를 세 가지의 육체의 정욕적인 것을 이용해 시험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라며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의 육체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육체를 위해 음식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 아들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며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둘째는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절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믿음직한가를 검증해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도 의심하지 말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마귀를 대항하셨습니다. 셋째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위혹합니다. 마귀는 능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처음 타락할 때와 같은 속성을 드러내어 경배하도록 흥정합니다. 이것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사단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시험하는 자 마귀를 하나님의 원수로 정죄하고 마귀의 흥정을 일축시키셨습니다. 그때서야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귀는 하나님만 받으실 영광을 찬탈하려고 한 불의한 자라는 본질을 확신시켰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라고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참 빛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압이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교만한 자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었고 이를 합법적으로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죄받은 마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영원한 형벌 받을 지옥 불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언도 내리는 거죠. 그죠? 사형, 언도, 둘째, 사망, 불못. 이렇게 언도가 집행되는 겁니다. 마귀에 가는 길은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시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시험 드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쫓아내버려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어진다, 성경 보기 싫어진다,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이 뭐 인색해진다, 뭐 한다 할 때마다 사단아! 내 원수야 물러가라. 하나님 원수야, 나 원수야 물러가라. 또 남편 보기 싫고 아내가 보기 싫고 자식들은 할 수 없어. 그냥 지혜비 닮았어. 그래도 할 수 없지만은 목사도 꼴보기 싫어지고 성도들도 꼴보기 싫어지고 그렇게 좋던 사람들이 싫어지고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너는 마귀야,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로 이렇게 안아줘야 되고, 내가 또 몸이 아파지고 또 기도하기 싫어지고 여러 가지로 생활이 싫어지고 아이고 귀찮아 그래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약을 먹어가지고 신약을 먹어가지고 용기를 얻어야 하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도 담당하셨고 질병도 담당하셔서 너 이제 아픔 떠나가. 그리고 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 175페이지 마귀와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는 무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어떻게 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하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기록된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물리친단 말이야. 어떤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러려니까 뭘 부지런히 읽어야? 성경 부지런히 읽어라. 그 속에서 내가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응답도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약속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구해야지 응답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마귀를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건너가 예수 이름의 건너 아니고는 마귀가 떠나가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할 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뭐 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신령한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게 만들고 병든 자라 고치게 하고 할렐루야.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177페이지 보면 세 번째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깁니다. 그랬어요. 요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약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정체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부터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구약 때에는 희미하게 어두운 그림자로 보던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상에 오심을 인하여 어둠의 존재들이 밝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숨어있는 어두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성경에는 죄를 더럽다 했고 죄를 짓는 자는 어두운 세상 주관자인 어두운 세상 주관자에게 마귀에 속했다고 했고 그래서 마귀의 졸개의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시다가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면 들어가서 자기들의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신앙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기록한 삶을 위해
율법을 주어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육체의 진리만의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곧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 주님과 한 몸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 몸에 들어와서 파괴시키는 작업을 귀신들로 하는데, 이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은 불순종, 죄 이런 것들이에요. 그 불순종하면 즉각적으로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쫄병을 파송시켜서 그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귀신 쫓아내도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남 미워해 보세요. 절대 안 나가죠. 사랑합니다. 회개하고 사랑하면 나가 그러면 그냥 쉽게 쭉 빠져나가 버려요. 그 귀신 쫓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다음 학기에는 그 영적인 세계를 다루면서 치료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눌 거예요. 권능으로 치유. 우리 조 사모님은, 조 전도사님은 그 신유 치유죠. 신유, 곧 하나님의 은사적인 치유지만은 예수님은 권능 치유, 은사 치유도 하시지만 권능 치유를 많이 하셨어요. 권세 능력으로. 말씀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으로 치유하셨어요. 그 신유로 치유하는 사람은 힘이 많이 들어가. 자기가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피곤이 많이 와. 그러나 권능 치유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몇천 명, 몇만 명도 같이 치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는 방법을 다 이제 배울 것인데요. 그때 보면은 귀신 쫓을 때 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그거 모르고 해보면은 밤새도록 쫓아도 안 나가요. 저도 초년 목회 때 12시간을 쫓아도 안 나가는 거 있어요. 내가 지쳐버려 나중에. 왜 그럴까? 또 쫓아내도 금방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가가지고 갔는데 하루 만에 또 아파가지고 돌아와. 똑같이 아파가지고. 왜 그럴까? 고심하다가 내가 발견한 것, 말씀과 함께 깨달은 것을 가지고 알려줘서 그렇게 하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한번 나가버리면 다시 안 들어오고, 들어왔다 해도 자기가 아니까 쫓아내버리면 나가버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 권능 치유 참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훈련할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것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에 정죄받으면 안 되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자 마귀가 역사하죠. 그 율법 안에는 언제나 사망 권세자 마귀가 역사해요. 귀신들이 활동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은혜와 진리, 곧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아멘.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에서 해방되니까, 율법에서 해방되니까 마귀가 틈탈 수가 없죠. 그래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이기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율법 안에, 우리 학우님들도 보면은 율법 안에서 자꾸 사는 그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지만 그것 가지고 계속 살면 안 돼요. 뭐로 넘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서 그 법으로 살게 만들어요. 법이에요, 법. 이해가 됐죠?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도요, 이 영적인 관계는 전부 다 법으로 이루어졌어요. 법에 의해서 그래야 된다는 말. 합법적이라니까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아멘. 자, 네 번째,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사용하세요.
아멘. 그 우리 신학교에서 예수론 가지고 사용하는 법 잘 가르치죠. 거기다 하라면 그대로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했으니까 내가 오래 다녀서 아니에요. 금방 믿고 해도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다닌 사람이 시기하지. 나는 몇십 년 다녔는데도 귀신 한 마리 쫓아내지 못하더니 저는 금방 예수 믿더니 귀신 쫓아내고 치료하고 막 그러네. 시기 질투해가지고 뭐 말씀 가르치면 먼지 털고 튀어와가지고 말 못하게 만들고 나도 그랬어요. 그런 꼴 당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법칙을 알면은요 자유할 수가 있고 너희 내게 맡긴 영혼들을 관리가 있어요. 마귀를 모르면 안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마귀가 사용하는 세상 신. 마귀는 세상 신이 아니고요. 마귀는 공중에서부터 타락한 거거든요. 다음에는 사단 마귀의 종인 귀신들, 그 세상 신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볼 거예요. 이건 귀신론인데요. 우리가 잘 알아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야 귀신까지 알면 마귀의 세계를 파괴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